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우리 영어로 고백하죠. I will enter his gate I will enter his gate with thanksgiving in my heart I will enter his courts with praise I will s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for he has made me glad He has made me glad He has made me glad Oh he has made me glad I will rejoice for he has made me glad He has made me glad Oh he has made me glad I will rejoice for he has made me glad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오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죠.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오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나 기쁜 찬송 나 기쁜 찬송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God surprised me with his power God surprised me with his love Just when I thought my case was hopeless He sent an answer from above God surprised me with his mercy God surprised me with his grace Just when I thought my case was hopeless He sent an answer from above What is love? He has promised for you He has promised for you What is done for me He has promised for you He has promised for you No matter the trial or difficult hour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비두느냐. 제가 봉독할게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같이 봉독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그랬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게 마귀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늘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나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 감사를 드리러 가,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오셔야 돼요. 찌꺼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상처가 있잖아요. 남의 말을 듣고 그것이 내 안에 마음에 찔려서 그냥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화도 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이런 것이 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빨리 버려야죠. 그런 것들. 그리고 감히 나에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보다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본다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복이 될 거 아니에요? 고난이 유익이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유익하게 만들고 화를 복으로 만드는 거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쓰러지고 어두움에 들어가서 갇혀있고 그리고 지옥 속에 들어간다면 내가 바보 아닙니까? 감사로 나오는 거야. 감사로 나오는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쓸데없는 거 다 치워버리세요. 가끔 제 아내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뭐라 철아빠 과거 연애 생활할 때 여자 몇 명 사귀었어. 그러는 거예요. 난 정말 죄를 안 진 건 아니지만 아주 정말 마음으로 죄도 지고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그 당시도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참 굉장히 조심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탁 물어볼 때 아니야. 그리고 몇 명 사귀었어. 뭐 자세히 얘기해봐. 그렇다고 몇 년 몇철 며칠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은혜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그런 즉 누구든지 그러지 않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도망가 버립니다. 잊어버리세요. 쓸데없는 것, 어두운 것 기억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들, 감사의 제사는 감사의 예배를 말합니다. 감사의 삶을 얘기합니다. 예배는 말이 영어로 worship이죠.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thanks가 있습니다. thank you, service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service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봉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는 봉사한다. 그 다음에 예배는 service, 섬긴다. 이런 뜻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다. 고개가 빳빳한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나의 삶을 드린다. 이런 뜻이 바로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감사가 터지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많은 부모들이 참 부모님들이면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는 부모도 있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아기를 낳는데 쓰레기통에 버린 엄마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시고 조용을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그런 걸 다 당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죽어주셨어요. 그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이걸 생각하면 감사가 폭발하죠. 주님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뭐예요? 관계하기 위해서, 릴레이션십을 갖기 위해서, 이 소리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다음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에 올라가서 본 광경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모습이 어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자기 관을,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거든요. 면류관을 받거든요.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전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그렇게 쓰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 성도들은 다 금면류관을 썼는데 나는 진면류관을 쓰고 있다면 얼마나 내가 힘들까? 이건 천국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받은 상급을 벗어서 주님 보좌에 드립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 주님을 우리는 경배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 임재하십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시편 23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구원받은 우리들의 찬송, 이 예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주님은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릴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병 고침도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내 정신이 올바르집니다. 회복, 상처가 치유됩니다. 여러분들 심리사에게 찾아가면 상처가 치유되지만 또 가야 돼요. 정말 치유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낍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릴 때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일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려드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게 예배입니다. 호흡과 같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모든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브릿지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뭐예요? 감사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 자체 안에는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춤을 추며 뛰며 주님을 찬양하라. 시편 47편에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막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있어요. 손바닥 즐거운 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때 즐거운 소리로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라. 소고를 치며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라. 목소리를 주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예배가 일어나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의 중심은 감사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예배 안에는 감사하고 감사로 차고 넘쳐야 되지만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이 예배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볼 때 예배 드리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속 이걸 그냥 꼭 붙잡고 계신 분들이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원숭이처럼 그러지 마세요. 원숭이 잡는 방법 아시죠? 원숭이는 이 손을 이렇게 피면 들어가는 항아리 안에 닭 다리 하나를 집어넣으면요, 이게 원숭이 그걸 잡는 됩니다. 그런데 그럼 사람이 가면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잡은 걸 놓지 않는 게 원숭이랍니다. 그래서 잡힌대요. 인간이 원숭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놓으면 사는데 그걸 꼭 잡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다 놓으세요.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그때 주님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즐거움이 회복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난 벌써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은 아론과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불이 하늘에 떨어져서 그들이 죽어버립니다.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방법으로 제사를 인도한 것입니다.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을 담은 게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불을 담아,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인도했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예배가 많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줄였다 늘렸다. 또 모든 예배는 양적인 성장을 중심에 놓고 그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저는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의 목사의 야망을 중심에 놓고 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저는 큰일 납니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나답과 아비후의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성이 없는 예배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받지 않았습니다. 불성실한 제사 받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의 제사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이 가득 담긴 제사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놀라운 회복이 임합니다. 그렇게 드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마음의 춤을 추면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병마도 물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제사를 주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악인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리죠. 악인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못 드린 예배를 주님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이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들의 제사는 모두 감사와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결론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근데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전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제물로 내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이제 뿔뿔이 얻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한 주간에 그 삶 속에서도 함께 모여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지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매 순간이 감사였음을 뜨겁게 알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그 다윗의 집에 왔을 때 7 아들이 있었잖아요. 7 아들이 있었는데 6명만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운 거예요. 왜? 막내 다윗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로 취급하고 그리고 무시했던 거예요.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그랬던 다윗 아닙니까? 이렇게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윗은 너무나 감사가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그런 목동이 왕이 됐죠. 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따라다닐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Lord is my shepherd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 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이불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기도 응답은 다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만 기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한 것이었어요. 자, 두 번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달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워드렸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진정 하나님이 이게 하셨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내가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영예롭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예롭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외부에 가서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쓰임받고 돌아오게 될 때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예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날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그런 언어를 하고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그런 직업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예를 망치는 거죠. 그리고 코너스톤교의 영예를 망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부끄럽겠죠. 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데 제가 여러분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저희 직무인데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지저분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그런 목사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서로도 웃을 수 있고 진정 이종용 목사는 우리 담임 목사야. 이게 영예예요. 진정 코너스톤교회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내가 영화롭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기꾼을 만나서 같이 지내면 내가 사기꾼이 됩니다. 거짓말만 하는 사람과 만나서 같이 지내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이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가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도 뭐예요? 예수 안에서죠. 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소리예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소리죠. 영생을 얻었다, 예.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산 제사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걸 얘기합니다. 주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생각해야죠. 무엇을 입을까 생각해야죠. 무엇을 마실까 생각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죠. 그게 멋있는 삶이죠.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조금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 이름을 높이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는 시편 136편 좋아합니다. 119편도 좋아하고 정말 23편도 좋아하고 1편도 좋아하고 150편도 좋아하고 참 많은 성경을 다 좋아하지만 동시에 136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1절부터 26절까지 있어요. 근데 매 절마다 지금 찾아보셔도 돼요. 매 절마다 뭐가 나와요? Give thanks to the Lord. 매 절마다 Give thanks to the Lord.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26번 나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 감사하려면 시편 136편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창조자가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주 중에 주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프로바이더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King of King,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 땅에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뿐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매를 맞으셨어요. 뺨을 맞으셨어요. 옷 벗김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완전히 벗김을 받은 거예요. 가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냥 조금 가리게 놔둔 거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당하셨어요. 죽음까지. 근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신 거 아닙니까? 이분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시편 150편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첫째가 되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권옥순 형제자매님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앙은, 악인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불평합니다. 맞죠? 이것을 교만이라고 그러죠. 교만의 특징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감사를 못합니다. 다 불평입니다.
제가 샌안토니오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국군 장병 선교를 했잖아요. 1년에 한국에서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중사부터 대령까지 육사공사 해사를 나온 앞으로 장군이 될 사람들 1년에 1200명이 유학을 오는데 샌안토니오에서 9주 동안 군사여행을 받고 전비국에 흩어집니다. 근데 그 1200명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공항에서 부대까지 다 라이드 해줬어요. 그리고 신분증을 만들어드리고 방을 배치해드리고 짐을 옮겨드리고 한 달에 2번 그 부대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서 가서 대접하고,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왜? 식당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 대접해드리고 한 달에 2번 관광을 시켜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에 2번 라리도 관광이고 또 커퍼스 크리스티 해변가에 관광을 해주고, 그리고 오시는 분마다 제가 샌안토니오는 리버웍이라고 다운타운 안에 배를 타고 한 30분 도는 이런 리버웍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멕시칸 음식이 있는데 최고 맛있어요. 거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베비백이라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집이 샌안토니오에 있어요. 거기에 리버벅이에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제가 사역비도 한 달에 한 400불밖에 못 받고 700불 받았나 그랬는데 아파트비가 350불이고 그 에어컨이 한 350불 나오고 국군 장병들이 그 당시 콜렉터콜로 전화를 하고 갔는데 500불 정도가 나오고요. 근데 돈이 없는데도 이분들을 100% 다 식사를 다 대접했어요. 그 리버웍에 가서 베비백 사드리고 멕시칸 음식 사드리고 배를 타서 해드리고 이걸 다 해드린 거예요. 교회도 뭐 돈이 없으니까 다 우리 장이장모한테 나왔지만 그래서 해드렸어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거는 많은 분들이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 중에 소수는 뭐라고 하냐, 야 이거 뭐 리버웍 꾸정물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래서 사진을 또 계속 찍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내가 그렇게 정성껏 대접하고 전 좋지 물론 말은 안 하지만 눈짓으로 그러고 있는데 꾸정물이래요. 우리 한국은 한강의 이물보다 더 좋아 그러고 있으면요, 진짜 마음이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옷을 입고 나왔어요. 이것이 우리 장인의 옷입니다. 제 장인이 60년대에 입었던 옷을 제가 팔만 줄여서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어제도 준비하고 오늘 아침 준비하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의 고마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얼리 처치 멤버들은 기억할 거예요. 우리 장인이 이 건물을 구입할 때도 정말 제일 앞장서서 자원했고, 구입하고 난 다음에 이 예배당을 지는데 참 질 수가 없었어요. 예배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험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사서 좋다 하고 있을 때 이분은 밤을 거짓 새면서 막 혼자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당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한 것이 스테이지가 이렇게 맺는 게 이분의 아이디어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형제와 제 아내가 같이 이제 맺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줄이고 아끼고 하는 분이 주님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펑펑 썼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요. 어떤 면으로 이분의 마지막 인생은 코너손에 바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이 떠올라서 저는 오늘 교회에 와서 사무실에서 이 옷을 찾아서 제가 입었던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장인, 장모님을 주시고 기도 많이 하는 장모님을 주시고, 그렇게 뒤에서 목사를, 제 아내를 풀로,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인크리지로, 또 때때로는 책망으로, 제가 책망 많이 받았거든요, 장인 장모님에게.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던 것을 막 떠오르면서 제가 책망 받을 때 막 오히려 이게 반감을 갖고 그리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만이 살아서, 자존심이 살아서 그 장인 장모님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이 막 떠오르고 그러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회개했지만 이걸 통해서 다시 저를 한번 다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이런 시간을 제가 가졌어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은 감사의 아름다움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그렇게 맺자고요. 다른 거 맺어서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고 싶어요? 우리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뭐예요?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소리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는 이 말은 내가 내 영혼을 책임지리라, 이 소리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 영혼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너의 영생을 보장하겠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내 영혼을 보호해 준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또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매 순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In Christ. 이것만이 옳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삶, 이걸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축복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을 성경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구원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주 예수 안에서 사유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 있죠? 참 감사에는 순종이 따라옵니다. 순종은 언제예요? 정말로 감사할 때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희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은 죄의 덩어리였습니다. 실패투성이었습니다.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투성이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왜 그랬지, 후회는 삶이었습니다. 잘못된 말을 하고 잠을 못 자고 뒹굴뒹굴 근육을면서 고통스러워하던 삶이 저희 삶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는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참 회개의 삶을 그때 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셨다고 하는 분들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없는 성공, 그들은 공허뿐입니다. 혼돈입니다. 고독과 절망입니다. 여러분들, 아기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갓 태어난 아기들이 아름답습니까? 천사 같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 안에는 그 아기들이 죄로 가득하죠. 그 천사 같은 모습 안에 죄가 가득 담겨 있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아기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입니다. 이게 악이에요. 엄마가 옆에서 죽어가도 관계없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죽어가는데도 도와달라고 우는 게 악입니다. 이게 악이들이에요. 보이는 것은 천사 같은데 안에는 죄악 덩어리가 악입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은 죄의 아인으로 태어난다, 인간은 죄 덩어리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온 피와 물을 쏟으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면, Blood of Jesus Christ, 이 보혈의 피로 그 심령이 묻힘을 받는다면
이 보혈의 배로 죄지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을 알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내가 되어서 그냥 감사가 터지는 거죠.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가 되는 것이죠. 감사가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닌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 엄청난 축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10년 뒤에 모릅니다. 20년 앞도 모릅니다. 아니,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한 발 heaven bound,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천국에서 걸어간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인생의 참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달아 그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천국까지 가게 되고 결국 주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 적용해야 돼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셨듯이 여러분들 우리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상을 향해서 구원하러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작은 예수입니다.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체가, 내 선교지가 모든 것에서 증인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사기꾼의 증인 되지 마십시오. 거짓말장의 증인 되지 마십시오. 마약의 증인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취한 증인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증인. 얼마나 멋있어요. 한 영혼을 2024년이 지나기 전에 주님께로 인도하는 내가 되십시오. 한 영혼, 수십 명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매 순간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I just wanna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I just wanna speak the name of Jesus, and every dark addiction starts to break, declaring there is hope and there is freedom.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Jesus from the mountains, and Jesus in the streets, and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and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Shout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할렐루야.